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판, 죽음, 부활, 영생, 곧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지금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항암 치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2배 정도 오래 걸립니다. 지금 끝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도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엊그저께도 관 시술하러 입원했다가 그래서 또 수혈도 2팩도 받고 그렇게 퇴원을 한 상황인데, 주치의께서는 내일부터 이제 3차 항암 들어가자고 하는데, 일단 내일 이제 피검사 결과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되도록이면 영상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텀이 좀 하루 이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기존 세상 기독교에 여전히 발을 담근 채 저와 같은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기존 예배당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새롭고 솔깃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여전히 기준점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전까지 알고 있고 예배당에서 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전제하에 거기에 기준점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는 막 박수 치고 난리도 나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도자 같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했다, 너무도 감사하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슬금슬금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배우고 뭐라고 해야 되죠? 세뇌된 그 내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눈에 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고, 모든 것을 내 밖에 두고 내 밖에서 일어날 현상으로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전도자가 그렇게 믿으면 영생은 없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콧방구만 끼는 거예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성령이 열어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따라서 진리의 복음만을,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복음 잘 들으시고 알고 깨달아서 영생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대로 오직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야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기존 기독교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의 해석.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땅은 나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 해부는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땅의 침노에 들어와서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땅으로서 그 하늘을 받드는 그 몸이 되어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새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작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유일한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우리를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밖의 세상에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그냥 가상현실이에요. 꿈이라고요. 환상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무덤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흑암, 공허, 어둠, 죄, 죽음. 그걸 성경은 잠든 상태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자체로 죽은 시체로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밖의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혼 때문에 그래요. 혼. 그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바로 육체예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 으로서의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그 혼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눈이 밝아진 눈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보니까 있지도 않은 세상이 내 밖에 펼쳐지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근데 그걸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창조해낸 거예요. 이 가상현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우리 밖의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모든 그 비유는 다 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우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기독교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하면 그거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기존 교회 예배당에서 들었던 이야기, 배운 이야기들 다 휴지통에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백날 첫날 여기 와가지고 들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만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신약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들을 풀고 있어요. 첫 번째, 심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칭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이 심판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밖에 가상현실로 구축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관한 심판, 여러분에 관한 심판, 우리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꼴가닥 죽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깃덩이 옷 벗으면 그걸로 끝인지 알고 아둥바둥 거리잖아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오래 살려고. 아니 하다못해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꼴가닥 죽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단 말이죠. 지금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네? 한 번 만들어진 혼은
죽지 않아요. 응?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상태예요. 응? 호흡은 해요. 근데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요. 소위 말하는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예요. 자기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응? 자기가 살았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응?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우리들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고 저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게 한 근본 원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마음, 육체,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나는 살아있다. 나도 하나님이다. 왜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해서 그걸 열심히 행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언어, 문자를 줬더니 이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네.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거를 쓰고 있네. 전능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뚝박고 이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가상현실을 진짜처럼 구축까지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을 훔쳐서 자기 걸로. 그래서 강도절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첫사람 아담의 말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훔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 이름 내고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절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미 죽어 있지만은 혼이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성경이 뭐라고 칭하냐면 다나토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한 심판은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요. 꼴가닥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고깃덩이 옷 벗는 거라고요. 응? 그리고 그것을 나타난 것,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의 혼이 떠나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소위 말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꼴가닥 죽음이 아니고, 아니 이미 죽어 있는데 뭘 또 죽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무덤도 시체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꼴가닥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울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바울이 풀고 있어요. 예수는 꼴가닥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심판 없는 영생은 없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심판과 죽음이에요. 나의 겉사람, 첫사람 아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내 육체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내가 새 창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없이는 절대 영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응?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러면 한 번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던지신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주일이 왜 7일인지 아세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은 완성이잖아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7 단위로 우리를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나토스로 가짜 집주인 흉내내고 있는 7 귀신으로서의 그 율법, 선악나무로, 예수로는
다나토스로 완전히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에요. 근데 그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의 때도 달라요. 출발도 달랐고, 출발도 각자의 시간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왔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때가 차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령이 이제까지 가짜 집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7 귀신으로서의 그 율법나무, 그 강도 절도를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땡가당 목을 잘라서. 그래서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머리 삼아 들어오시고, 나는 비로소 그 머리에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디카이오 쉬네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의 상태,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죠?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 기독교, 세상 기독교는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심판, 죽음, 부활, 영생은 다 내 밖의 세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심판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 나는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웃긴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깃덩이 옷 벗는 것을 꼴가닥 죽음이라고 또 오해하고 착각을 해. 자기 구원 받았다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죽음을 오해하고 있죠. 이 고깃덩이 옷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들은 오해해요. 꼴가닥 죽음으로.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예수가 오면 내가 다시 죽기 전 입고 있었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엉망진창 지죽박죽이야.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또 천국이라는 곳은 저기 우주 어딘가에다 또 그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심판, 죽음, 부활, 영생.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배웠던 내용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뜻해요. 내가 말씀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호데우스이신 그 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뭐예요? 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성전, 성도로 새 창조가 된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한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우리를 뭐하러 구원을 해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이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들을, 한 줌의 흙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아니고 오직 당신 입장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고깃덩이 옷 벗고 꼴까닥 죽은 후가 아니라, 그래서 어디 저기 우주 뭐 어딘가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불러들여서 너는 나 믿었으니까 여기 천국에 살아. 너는 나 믿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옥에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몇 분이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의 의미.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장소천국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에 두었죠. 그죠? 근데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죠? 그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분별한 것.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아담은 그 말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첫사람 아담을 두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해되나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둘째 아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영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상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 그대로 유지한 채 왕노릇하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채 이 고깃덩이 옷을 벗었다.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해되죠?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혼의 근본 뿌리는 어디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혼이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고깃덩이 옷을 벗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고깃덩이 옷을 벗으면 혼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혼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집, 죽은 자들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땅지, 가칠옥, 지옥,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첫사람 아담의 혼의 상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춥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첫사람 아담으로는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 그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혼의 상태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원어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번역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아니,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은 없어요. 혼이에요, 혼. 성경은요, 사람도 고깃덩이 혼이라고 부르고요, 짐승들도 고깃덩이 혼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런데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그대로 고깃덩이 옷을 벗으면 혼만 남는다. 그 혼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원래 왔던 집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혼 상태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숨겨두었던, 그 안에 숨겨두었던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 그리스도, 그게 생명으로 진리로 밝히 드러나요. 5달란트, 10달란트로 밝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혼의 상태였던 내가 뭐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영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말씀으로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몸 삼아서 나의 머리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영이니까 영은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인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다. 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죽으면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들어와요. 나를 몸삼기 위해서, 나를 몸삼아서 나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인 여자로. 맨 위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 나는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신랑과 신부로 자칼과 네케바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로소 말씀인 영, 생명인 영, 진리인 영, 부활 영생의 영으로 새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게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진 상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 땅적 존재에서 완성이에요. 안식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깃덩이 옷을 입고 있던 벗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껍데기니까. 그죠? 나는 더 이상 이제 혼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새 창조가 되고 부활을 한 거잖아요. 말씀으로서의 영으로. 응? 나는 이제 영생의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심판, 죽음, 부활, 영생.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3년만 공생애 동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 밖의 심판, 내 밖에서의 죽음, 이 밖세상으로의 부활, 여기서의 영생, 혹은 저 우주 어딘가에 장소로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는 그런 걸 전한 적이 없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세상 기독교에서 나오세요. 거기다가 한 발 담근 상태에서 저희 커뮤니티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는 여전히 거기대로 듣고 저희가 전하는 거는 또 저희가 전하는 것대로 참고적으로 듣고 그러면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 짬뽕이 돼요. 여러분들. 전도자가 전하는 말이 미심쩍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성령은 한 성령이니까,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이 말은 결국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빨리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 심판을 통과를 해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집 전으로서의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부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책을 출판했었죠. 저기 뒤에 지금 저 파란색 책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현재 한 80여 권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 출판사에 현재 한 250권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인지세가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판매가 된 것은 다음 달 15일에 이제 입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보 차원에서 저한테 직접 구매를 해주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5,000원에 2만 원에 택배비가 5,000원이니까요. 2만 원에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연보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3차 항암이 들어가게 될지 아직은 안 들어갈지는 내일 이제 피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3차 항암이 들어가더라도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